그 다음에 이제 자 42절부터 46절까지 그러기에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도피할 계획을 짜죠. 그게 바로 그 계획입니다. 이게. 그래서 42절 리브가가 야곱을 죽이고자 하여 에서의 말이 들림.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에서의 말이 들림. 들었죠? 그 다음에 43절부터 45절까지는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란 도피를 지시함. 하란, 하란, 바단 하람이죠. 지시함. 리브가가 야곱 도피를 위해 이삭에게 야곱의 결혼 문제를 거론함. 그렇죠? 거론함. 43절부터 보죠. 한번 보면은 내 아들아. 지금 이 리브가가 지금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먼 날 동안, 먼 날이 이제 20년이 돼버리죠.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낸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고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는 거죠. 자, 18장, 자, 창세기 28장 되면서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바단으로 도피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오죠. 자, 1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함. 2절 야곱에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할 것을 명함. 3절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여러 족속을 이룰 것을 축복함. 4절 야곱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축복함. 그 다음에 5절 야곱이 바단 아람의 라반에게 이름.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바로 경로죠. 이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하란으로 가는 길이 여기 족장의 도로를 따라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다 결국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8장 6절과 9절에는 자, 이 부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에서가 새로운 결혼을 합니다. 하죠? 그래서 6절과 7절 보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 아내를 취하게 하는 이삭을 에서가 이 부모의 의도를 본 거죠. 그리고 8절에 가나안 출신 아내들이 이삭을 기쁘게 못함을 에서가 그래서 9절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함. 이렇게 해서 이삭이 동족이랑 결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부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에서가 갑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는 도피 중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베델 언약수여. 도피 중에 이 베델에서 여기 베델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자, 보죠. 10절 야곱이 도피자의 신세로 하란을 향하여 떠남. 12절과 12절 11절과 12절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통해 사닥다리 환상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계승시켜 줌. 이제 언약이 예서로 계승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으로 계승되는 거죠. 된다. 이것이 15절까지입니다. 한번 본문 읽어보죠. 보겠습니다.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이제 브엘세바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 있죠. 브엘세바를 떠나 어디 하란으로 향하여 하란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 한 곳이 바로 베델이겠죠?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야곱이 하나님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만나는 거죠. 그랬더니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야곱이 베델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 볼까요? 16절부터 17절까지 잠을 깬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고백한다. 하나님 임재하는 걸 체험한 거죠. 18절과 19절 야곱이 돌베개를 기념물로 삼고 그 땅을 베델로 칭한다. 20절 자신이 무사하게 아비집으로 돌아올 것을 조건으로 밝힌다. 그리고 21절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으리라고 서원한다. 22절 기둥으로 세운 돌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리라고 서원한다. 23절 소득의 10의 1조를 바칠 것을 서원한다. 자, 이 베델 서원을 나중에 이제 가나안의 땅에 돌아와서 이행하죠. 그 이행하기 전에 딸의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당하고 나서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16절에서 22절까지 16절 한번 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계신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죠.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너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서원한 거죠. 서원. 이게 창세기 18장 28장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41페이지 가서 이제 창세기 29장에는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밧단아람의 라반에 가서 이제 라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과 라반 집안과의 만남, 라반을 만나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보죠. 1절부터 3절까지 야곱이 밧단아람에 도착함. 4절부터 8절까지 야곱이 목자들에게 라반의 안부를 물음.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먼저 만남.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에 야곱이 삼촌인 라반을 만남.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야곱의 도피 생활은 약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자, 이 야곱의 하란 도피 생활은 바로 로맨스와 성취의 기간이었다. 로맨스는 라헬과의 로맨스겠죠. 자, 대략
BC 1929년부터 1904년, 1909년까지 약 대략 한 20년. 두 명의 아내와 그 아내의 여종들로부터 11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얻는다. 20년 동안. 그리고 큰 재산을 얻는다. 그 다음에 야곱과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한 셈 계열, 셈족 계열의 야곱 자신의 친족과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죠. 11명의 자녀, 딸까지 합치면 12이고요. 이제 형제 사이에 더 이상 구분 없이 모두 다 택한 혈통에 포함되게 되는 첫 세대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다 택한 혈통이 되는 거예요. 빠지는 게 없이. 그 얘기입니다. 택한 혈통의 확장 시작. 그로 인해 야곱의 12아들들 이제 혈통이 확장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땅과 후손의 언약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실현할 택한 혈통이 태초 아담 때부터 계속 구분되어 오던 것이 이제 야곱의 때를 기점으로 종결되고, 분리자가 종결되고, 이때 다시 확정되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 때부터 모두 다 택한 혈통에 속한 자로서 택한 혈통의 확장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신앙 인격 일대 전환기. 여기 보면은 야곱의 신앙 인격이 바뀐 게 언제예요? 네, 언제입니다. 언제인가 보면은 하란 도피 생활을 시작하며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베델 사건.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 여정 중에서 제일 강한 사건이 바로 베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 사건. 그래서 바로 베델 언약 사건이고요. 네, 도피 생활에서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기도 사건이에요. 두 가지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게 야곱의 생애 양대 사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전반부 후반부를 이제 20년 동안 전반부 부분을 다룹니다. 전반부는 이제 그 창세기 19장부터 그다음 창세기 30장 24절까지 약 14년간입니다. 14년간. 그래서 이때는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여 자신의 삼촌인 라반 집안을 만나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및 그녀의 두 여종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얻는 시기. 14년간. 11명의 아들을 얻는 시기가 바로 14년간입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죠. 근데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죠. 레아와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야곱은 라반에게 노동력을 제공한 그 기간, 14년입니다. 14년.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대략 6년 정도, 이때는 이제 라반과 야곱이 품삯을 재계약하죠. 재계약한 후 라반의 수없는 계약 변경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제 가족에다가 큰 재산까지, 가족도 얻은 14년 가족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큰 재산까지 얻는 시기가 6년입니다. 그 시기. 그래서 총 20년간 바단 아람에서 하란의 도피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자, 이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직접적인 기원이 된다. 물론 12아들이 모두 12지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되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바로 야곱의 12아들의 숫자다. 이것은 곧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집단을 영원히 상징한다. 12제자, 12지파 이렇게 되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소명 이후 제 4세대째, 4세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그렇죠? 제 4세대인 야곱의 자식의 세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더 이상 구분 없이, 분리 없이 그들 모두 다 택한 혈통의 반열에 넣어주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까지 얘기하는 거죠.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부터 선민의 혈통 물리는 종결되고 그 아들들에 대해서부터 선민 자신과 그들을 통한 구원의 확장이 시작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구원의 확장이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400년. 그래서 거의 창세기 끝나면서 야곱과 70인의 가족이 400년이 지나면서 애굽에서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됐고요. 그다음 하나님의 공평하심. 야곱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장자와 차자. 그래서 적자와 서자 구분 없이 그들 모두 출생 과정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그들 모두 동등하게 대해주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은 자녀의 출산 과정에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남편의 총애를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아들 6을 주죠. 6. 게다가 딸 하나까지 가장 많이 자녀를 주신 반면 남편의 총애를 독점하면서도 투기와 탐욕이 많은 라헬에게는 오랜 기다림과 그 다음에 그것도 출산으로 죽임을 맞게 되는 비운 끝에 두 아들, 즉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해주신다. 공평한 거죠. 자, 두 여종 빌하와 실바는 각각 두 아들씩 낳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모두 기억하시고 각각 공평한 자비와 인내를 내리셨다. 해석한 겁니다. 자, 야곱의 12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호 구분 없이 모두 다 택함 받은 언약 가문 혈통에 들게 되었다. 자, 야곱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쭉 봤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죠. 자, 이제 또 창세기 29장, 즉 야곱이 라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나게 되는 거 했죠 아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는 드디어 이제 14년간 봉사, 11 아들과 디나를 갖기까지 14년간 봉사의 이야기를 대가로 이제 하고, 그 대가로 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15절부터 30절까지 보죠. 12절에서 20절까지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라반에게 7년간 봉사한다. 라헬을 사랑해 라헬을 결혼해 7년간 봉사한다. 그 얘기가 15절부터 20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7절까지는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 먼저 레아를 아내로 맞이한다. 다 아시는 거죠, 이거는. 그게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까지는 야곱이 다시 라헬도 아내로 맞이한다. 그래서 이제 14년간,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결혼을 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 이제 아들을 낳는 거죠. 자, 42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자,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는 이제 야곱에게 아들이 생기다. 11아들이죠. 11아들. 11아들 생기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31절은 레아의 태는 열리고 라헬은 무자함. 라헬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서 35절까지 레아가 네 아들을 출산함. 네 아들을 출산함. 그죠? 여기 보면, 자, 레아, 본문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 이라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 그러니까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이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레위까지.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 레위. 넷째 아들까지요.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러니까 레아가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딱 나오고 출산이 멈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30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정들을 통한 레아와 라헬 자녀 출산 경쟁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 갓, 아셀이 출산된다. 자, 그죠? 30장 1절과 2절 보면 라헬이 레아를 투기함.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았으니까 라헬은 아들을 못 낳으니까 투기함. 3절과 4절은 라헬이 시녀 실바, 시녀 빌하를 야곱의 첩으로 주죠. 그래서 빌하가 5절에 빌하가 첫 아들을 낳는다. 라헬이 하나님이 자신의 턴으로 들으셨다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부르요. 단. 그 다음에 빌하가 둘째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라헬이 레아와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하여 랍달리라 부른다. 랍달리라 불렀다. 그러니까 또 레아가 실바를 야곱에게 주죠. 야곱의 첩으로 줘서 결국 실바를 통해서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갓. 그 다음에 실바가 잉태해서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아셀 이렇게 되죠. 아셀. 이렇게 해서 이제 12아들이 나와요. 12아들 계보는 이렇게 보여지죠? 보이세요? 자, 보면은 자, 레아 보이죠? 네. 이게 모니터가 멀어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네. 나 좀 끕시다. 네.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요. 네, 야곱의 12아들은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죠. 네, 보죠. 오케이. 썼네.